대상을 할애한 게 뭐냐 하면은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강의를 보면은 뭐 32장까지 32장 1장부터 32장까지는 언약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비준하기까지 있었던 거, 출애굽부터 언약을 비준하기까지의 내용, 뭐 출애굽기까지 4장까지예요. 하지만 뒤에 이제 여기 아더핑 목사님 33장, 책으로 33장인데 출애굽기를 따지면 25장부터죠.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뒤에 이제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다루셨는데 이 뒷부분까지는 거의 뭐를 다루고 있냐면은 성막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더피크 목사님 책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히 뭐 성막, 법궤소, 속죄소, 등대, 덮개, 널판, 휘장, 노체단, 그다음에 뜰, 이런 것까지 엄청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강의까지는 아예 근처도 사실은 가지 못한 거고, 그다음 이제 레위기 아주 초입 들어가는데 한 학기가 벌써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그래도 우리가 아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화면 공유. 성막 PPT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에 사실 이제 극히 일부분만 사실 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짧게라도 요약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 거 한번 볼까? 먼저 마지막에 제 요약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성막을 갖다가 푸른 거예요, 지금. 푸른 거.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이거? 화면?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사실 오늘 이제 배울 부분이 분향단을 먼저 배울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분향단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과 사실은 교제하는 부분에 관한 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는 껑충 끼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먼저 땡겨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막 이크라 해가지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교제하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너도 나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관계성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실존주의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크리스찬이라는 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나도 의미가 없고 너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에서는 실존주의에서 출발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나의 실존에서 출발하지 않고 관계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실존주의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출발하는데 실존주의는 모든 것의 그 베이스가 뭐가 되냐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실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 실존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답 없는 인간. 에노시라 그랬잖아요. 에노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의 제목을 갖다 마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성막에서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교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 만남, 코이노니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도경씨 한번 분향단 읽어주세요. 분향단 1. 하나님의 공의로 기도합니다. 2.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으로 향을 피웁니다. 3.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향기 이러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인격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느껴지고 인격이 이렇게 만나지잖아요. 이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이게 영원한 향기다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소금을 갖다 집어넣어요. 소금을 변하지 않게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전 이 성막 제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영원한 언약을 나타낸다 해 가지고 우리가 왜 히브리어로 올람 배웠잖아요. 올람. 뜻이 뭐였어요?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지속하게 하는, 어느 곳에든지 계속해서 그 속성이 변하지 않게 하는, 언약이 변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소금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배울 게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성경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듣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유향 같은 건 요즘에 영양제로 먹잖아요, 많이. 보스웰리아라 그래 가지고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뭐 어느 독성이나 균 같은 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실 이 소합향도 요즘에 이제 약으로다가 되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소합향도 되게 유명해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이 향기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근데 우린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 그리고 이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이거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이걸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벌을 내리고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런 향료를 함부로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다른 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 이 향기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좀 이따 배울 건데, 그다음에 하나님의 또한 뭐가 강조되며 공의로 기도합니다. 이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미슈파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슈파트. 미슈파트. 미슈- 미슈파트 하면 미스파-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쭉 막이 둘러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문.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그다음에 색깔을 보면 청자, 홍에 흰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청자, 홍. 청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신랑의 옷이 청색이에요. 제사장의 옷이 청색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신랑이 사모관 입을 때 청색을 입잖아요. 청색은 하늘색을 나타내는 거, 하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요. 그다음에 자색은 청색과 홍색이 섞이면은 나오는 게 이제 보라색, 퍼플, 자색이 되는 거예요. 자색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을 갖다 연결하는 중보자, 중간 두 개를 섞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이제 보면은 되게 왕이나 귀족들이 보라색이나 자색깔의 그러한 옷을 갖다가 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홍색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제 원문에서 이게 이제 톨레아라 그래요. 톨레아. 톨레아는 연지벌레. 왜 우리나라 이제 시집갈 때 연지곤지 찍잖아요. 입술에도 연지를 바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색깔, 붉은 색깔을 내는 염료예요. 그러니까 벌레를 으깨 가지고 내는 천연 염료. 지금도 사용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이제는 들어가는 천연 염료가 이제는 그 연지벌레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걸 나타내는 메시아 시편 이제 22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벌레처럼 나 대신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벌레처럼 짓이겨져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낼 때 톨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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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아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색이기 때문에. 뭐 하얀 색깔은 이 배색은 다 뭘 나타내는 줄 아시겠죠? 거룩, 성결을 나타내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제 속성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청자홍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놓이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금향단이 놓이는 곳은 여기. 그러려면 먼저 뭘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담 넘어가면 도적이고 강도예요. 이단이에요. 반드시 문을 통과한다 그랬죠? 문을 통과한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이제 법대로라 그랬잖아요. 미슈파트대로. 이 문에서 목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듣고 와요. 그런데 자기의 양이 아니면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고, 문을 통과하면 놓이게 되는 게 뭐예요? 번제단. 음. 번제단은 안에는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겉은 뭘로 쌓냐면, 여기 이제 번제단인데 안에는 시띠. 시띠의 뜻이 뭐예요? 시띠.
성경에 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해라 그래요. 시딤이 지명이기도 해요. 지명. 근데 나무이기도 해요. 동시에. 천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천벌 받았어요. 광야 40년을 훈련을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걸 보고 같이 행음하다가 그거 구경하다가 거기에 야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는 사건이 시딤에서 벌어지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로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건너가면 이제 길갈 그죠? 여러분 이제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곧 들어간 나무가 시딤나무 해보세요. 시딤, 시딤, 음, 시딤, 음, 시딤. 뜻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 나무 내지는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뜻은 천벌이에요. 천벌. 나 대신에 천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슨 천벌 받을 죄를 졌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할 때 아유 저 천벌 받을 놈 이러면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천벌 받을 놈이라 그러지 우리가 막 아무한테나 이런 말 쓰지 않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천벌을 받을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사랑하거나 찬양하거나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이미 천벌을 받은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조지 씨나 배우셨으니까 뭐라 그래요? 전적 무능이라 그래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이제는 그렇게 놓여 있는 걸 바로 시딤에 놓여 있다 그래요. 시딤. 그러니까 뭐야? 천벌 천형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천벌을 받는 나무가 되시고 놋이라는 거 뭐예요? 놋뱀을 들어라 할 때 놋이에요. 천벌을 받은 것을 금속으로 나타내면 놋이에요. 놋. 뱀이 그냥 있으면 살아있죠. 근데 놋이 됐어.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놋바다 이러면 다 뭐하고 관계되냐면 벌, 징계를 이미 받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번제단은 자 번제단 진영 씨 읽어주세요. 번제단 1번 1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2번 죄와 이혼하는 곳. 그렇죠. 자신의 죄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에 이렇게 쫙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쭉 가면 유대 광야가 나와요. 유대 광야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사셀 염소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완전히 이별하는 것, 결별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번제단은 칭의를 나타내요. 뭐요? 칭의. 잘 보세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 그래요. 칭의.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 여기 죽는 것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라는 거예요. 법정적으로다가 너는 이제 의롭다. 왜? 너의 죄의 값이 다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속량이 되었기에 대속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미랄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세요? 많이 옛날에 되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래 좀 괜찮아졌는데 신학교들 좀 깨어있는 신학교에서는 금지곡이에요 이 곡이.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주님 재단에 피가 모자라면 뭐 내 피를 어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재단에 피가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일단 안 맞아요. 안 모자라요. 이단 중에서도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단 중에서도 상위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론, 기독론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피를 거기 어디 여기다 내 피를 갖다가 뭐 한다고 뭐가 돼요?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왜 죽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주셨는데요? 근데 번제단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보게 되면 이게 뭐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석쇠라고 하는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에는 시띠나무 겉에는 놋으로 싼다 그랬잖아요. 그 놋이 엄청 잘 쌓아야 돼요. 쌀 때 공기가 들어가면은 나무가 타거나 약해가지고 분리되면서 부러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완전히 진공으로다가 포장하듯이 완전히 정교하게 만들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시다고 이거를 왜 그냥 다 놋으로 만들지 힘들게 왜
겉에는 시집나무, 왜 안에는 노수로 다 했을까? 막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하기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굳이 어느 분이 그러다 가벼우라고. 이거 들고 다녀야 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적으로 따지면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이니까 막 무겁게 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다 이 레위인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진짜 본격적인 거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같이 드러내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나무로 드러나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사와 신성, 인간의 죄를 속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속성은 뭐로 나타내냐면 놋, 은, 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성은 금으로 드러나요. 그다음에 인간을 향한 속량은 은으로 나타나요. 속량, 대속은 은. 왜? 그 몸값을 반세겔 이렇게 바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간의 죄를 갖다가 대신 지고 가는 거, 대신 심판을 당하시는 거는 노수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와 왜 자꾸 여기서는 노시 사용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은받침. 왜 인간의 죄는 기본 뭐예요? 은으로다가 속량하는 걸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이건 금으로 이제는 싼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더 핑크의 책 출애굽기 강의에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청교도들이 그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문 다음에 번제단이에요. 문 다음에 번제단 반드시 거쳐야 돼. 이거를 안 거치고 바로 물두멍으로 가면 뭐가 되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십자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죠. 입문으로서 교양으로서 아니면 자기의 사업장을 넓히고 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두멍에 가지고 인격과 자기의 뭐요 인격 수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불가능해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걸 주님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 좋은 것만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그럼 뭐라 그래요. 이런 양심 없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아까 이 석쇠의 모양이 다 뭐로 돼? 다 십자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십자가 모양으로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재물을 얹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물두멍 우리 김미정 교수님 읽어주세요. 그다음 들어가게 된 물두멍. 1. 여인들의 노거울로 만들었습니다. 헌신. 2. 성령으로 자신의 수족을 닦는 곳입니다. 네. 이 물두멍은 사실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사이즈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여러분 배워보시면 몇 큐빗, 2큐빗, 1.5큐빗 다 정해져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인들의 거울. 여러분 거울의 특징이 뭐예요? 거울의 특징. 그렇죠. 이렇게 보고,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이거 뭐가 잘 삐뚤어졌네? 이거를 보고 고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보고 씻고 깨끗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신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성화예요. 아까 여기는 justification, 칭의. 물두멍은 뭐라 했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자신을 수족을 닦아. 그런데 뭘로 어떻게 닦아요? 내 기준으로 닦는 게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말고 주님 제 발을 닦을 수 없으면 처음에 이르죠. 왜요? 아니 이거는 하인들이 하는 거고 제자가 스승을 할 수 있지만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없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게 완전 하극상이거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버리세요.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네가 들어오는데 내가 그냥 냅둬. 신랑이 신부가 들어오는데 그냥 냅두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주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안 닦아주면 나 너랑 상관이 없어. 내가 닦아줘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목욕시켜주세요. 이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넌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돼. 이렇게 말해요. 왜요? 거쳤으니까. 뭘 거쳤으니까요? 번제단으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속량이 된다는 걸 믿어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누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애제자네? 내가 더 수제자네? 막 이러고 내가 더 주님 곁에 앉아야 되네? 내가 더 윗자리에 앉아야 되네? 막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뭐야, 인간의 아직도 정과 욕이 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직 안 닦아졌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신다는, 그게 이제 성화예요. 이미 칭의는 됐는데 성화가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진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화, 영원히 변화되는 천국을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럼 딱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둥이 5개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5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써요. 1.5규빗, 반규빗 뭐 이런 게 많이 쓰이거든요. 1이 잘라서 0.5가 되고 10이 잘라서 5가 되는 건데, 이건 다 뭐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리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살지 못하시고 잘리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이 5라는 숫자, 0.5 내지는 5, 반, 이런 숫자는 다 뭐하고 관계되냐면 잘리신 주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뭘 나타내면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 오경할 때 이 옷 5개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는 상당히 오경하면 어렵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나타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나타내요. 여기도 이 문이 20규빗이에요. 5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5의 배수가 나오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5하고 관계된, 아니면 5의 배수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오른쪽을 먼저 거쳐야 돼요. 오른쪽에 이제 놓이게 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빵이라고 하는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제 떡상이 나오게 돼요. 자, 진영 씨 읽어주세요. 떡상. 1번 기름으로 반죽하고 기름으로 찍어서 먹는다. 2번 하나님의 얼굴. 3번 골고루 익혀 먹어야 한다. 4번 빛 앞에서 먹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름이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고루 익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는 막 다 태워져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아예 익지 않아가지고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막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발교됐다. 너희가 발정난 당나귀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 멋대로 막 해석하고 지 멋대로 적용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아야 돼. 완전한 진리의 말씀마저도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막 이런 짓을 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뭐예요? 빛 앞에서, 이게 바로 이제 맞은편에 있는 게 등대예요. 등대 앞에서 빛이 없어요. 여기는요. 4겹으로 쌓기 때문에 이렇게 휘장이 4개나 위에 천막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먹어야지 자기 멋대로. 이거니까 이 떡상이라는 거 말씀을 상징하고, 이것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상을 객관적인 진리라고. 왜?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정경이 완성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라 그래요. 이 내적 조명과 외적인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따로 가지 않아요. 내가 막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맞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읽었어. 그런데 막 교만해가지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해석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떡상은 반드시 등대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네, 진주 씨 읽어주세요. 등대. 이제 왼편이 이제 등대예요. 등대. 1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듭니다. 2 녹여서 또는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듭니다. 3 쳐서 맞은 만큼 등대의 형상이 나옵니다. 4 빛과 같은 삶.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온다래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조명하시고 책망하고 가르쳐주시고 계속해서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등대가 만들어지려면 뭐예요? 쳐서 맞아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맞으셔야 돼요.
34kg, 한 달한테는 34kg예요. 34kg의 이 금을 갖다가 순금을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쳐서. 자, 보세요. 지금 다른 성막의 모든 다른 것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 나무가 있고 겉에 노시나 은이나 금으로 싸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순금, 오로지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예수님은 없느냐? 맞는 데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치다,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락가예요. 이렇게 쳐보세요. 락가, 치다예요. 치다, 맞다, 치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면 락기야. 궁창을 만들 때 락기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맞으셔서 이렇게 궁창이 지금 푸르르지 안 그러면 카도 시간이 호시크 어둠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주께서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진정한 빛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맞지 않고는 우리가 이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걸 이 원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궁창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문에는 맞아서 만들어진 궁창이에요. 락기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락기야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레끼끼 마초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설병 중에서 무교병이 있고 무교전병이 있어요. 두 개 차이가 뭐예요? 무교병과 무교전병의 차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무교병은 그냥 과자예요. 과자, 빵인데 약간 딱딱한 우리식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참크레카 여러분 아시죠? 참크레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로트 마초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멍이 난 빵이에요. 구멍이 난 과자 이런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구멍 난 과자처럼 우리 대신에 구멍이 나서 진액이 다 빠지다 이런 말이에요. 마초트가 진액이 다 빠지다. 그러면 레끼끼 마초트는 맞아서 진액이 다 빠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 부침개 같은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은 레끼끼라고 그래요. 물기가 없으면 이제 할로트 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빵 내지는 떡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래 정확하게는 이제 과자처럼 생겼어요. 그다음에 레끼끼 마초트 하면 레끼끼는 맞은 마초트는 피를 흘리는 진액이 다 빠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아가지고 진액이 다 빠진 무교 전병이 되셨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맞았다, 쳤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니까 녹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조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를 온전히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전히 맞으셔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면 다 뭐가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 막 하나님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이단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구원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이단들이 점점 얼마나 세련돼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보다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더 좋게 그런 평가를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 쳐서 만든 만큼 등대의 형상이 나온다. 그렇죠? 쳐서 그 맞은 만큼 등대 형상이 나오고 그만큼 그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안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교회를 나타내요. 여기 있는 빛들이 곧 성령님이면서 동시에 성령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된 우리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위치가 잡히시죠?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번제단. 번제단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물두멍. 물두멍에서 매일의 회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단 한 번으로 칭의가 돼요. 칭의는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게 초등학교 때 일어날지 중학교 때 일어날지 유치부 때 일어날지 막 죽기 직전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거는 뭐야? 매일같이 내가 예수님 한번 믿고 회개가 없다? 이제 구원파 되는 거지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맨날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죠? 주기도문을 뭐 주문 외우듯이 물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간상 기도하듯이 하면 안 되지만은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물두멍에 매일의 회개의 기도를 나타내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오늘 배우게 될 향단. 그다음에 이제 법계는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거 너무 자세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불안하네요. 이렇게 쭉 맨 앞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성막 전체를 볼게요. 이거 되게 간소하게 그려놓은 거죠. 그렇죠? 이거 뭐였어요? 성막과 배경은 복수문. 그 다음
그냥 다 써 있네. 번제단, 아, 좀, 물두멍, 그다음에 기둥. 기둥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기둥 머리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중간에 잘리셨, 고대의 모든 신전들은 이 기둥 머리 장식을 엄청 멋있게 해요. 하지만 성막은 기둥 머리 장식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청자홍, 흰색 배색, 청자홍, 흰색 배색, 청자홍인데 여기 지금 청색이 잘 안 나타났죠? 청자홍, 흰색, 배색이 들어가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 요거 뭐예요? 요거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막 이거 뭐예요? 천사가 날개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스랍들 해보세요. 스랍들. 스랍들, 스랍들이에요. 스랍들. 스랍들, 스랍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두께가 여러분 엄청 두꺼워요. 우리가 한번 와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오산에 가면은 이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이런 데는 탐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무 주체면들 같이 얘기를 하죠. 언제 한번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한 9cm. 10cm 가까이 되니까 이 두꺼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엄청 두꺼운 카페트 같은 거죠. 그게 지금 찢어졌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예수님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이것도 찢어져요. 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이게 기도의 향단이에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원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 나라 나타나는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인간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다 속죄하는 걸 먼저 하고 옷도 대제사장이 옷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그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 기도의 향단에서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장. 자, 여기에 이제 60개의 조각목, 아까 시띠나무로 만든 기둥들이 쭉 놓이게 돼요. 그 기둥들 보게 되면 앞쪽이나 뒤쪽에는 자 보세요. 앞쪽과 뒤쪽에는 숫자가 적지, 그렇죠? 근데 지금 남편과 동편. 남편과 북편 이쪽이에요. 그렇죠? 양쪽으로 20개씩. 그다음 앞쪽과 뒤쪽에는 10개씩. 왜냐하면 숫자가 여기 보세요. 사이즈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게 되면 숫자를 보세요. 다 뭐의 배수예요? 아까 말한 대로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 아까 5가 다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거, 완전하신 주님이 잘리신 걸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숫자라 그랬죠. 자, 성막의 널판, 사비나님 읽어주세요. 성막의 널판이나 성막의 널판이나 성막 뜰의 기둥은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성막의 널판은 금으로 입혀지고 성막 뜰의 기둥은 조각목 그대로 그대로 써요. 여기서는 그대로 써요.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으로 입힌다라는 거죠. 아까 조각목이라 우리가 번역했지만 원래대로 뭐예요? 시띠. 그렇죠? 시띠 뜻은 뭐다? 천벌, 천영.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천벌, 천영을 받았다는 거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는 금향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를 나타내는 금향단인데 이 그림에 사실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신학적인 게 약하면 이제 막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잘 된 거는 은받침대. 왜요?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건 금이에요. 변치 않는 금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 그 속량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아도나이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은 받침을 원문에서는 아도네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라고 돼 있다. 은주님. 뭐라고요? 은주님이라고 돼 있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은 받침이라고 하지만 원문에는 은주님들이라고
바로 주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에덴 동산, 지성소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안에 이제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를 지키는 거는 뭐가 지킨다 그랬어요? 아까? 스랍들이 지킨다고요, 스랍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스랍들이 스랍들. 있어요, 없어요? 청, 자, 홍, 흰색, 배색이어야 되고 스랍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색깔에도 약간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스랍들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또 뭐가 잘못돼요? 속옷이 잘못됐어요, 속옷. 아까 겉옷은 파란색 맞아요, 그쵸? 근데 속옷은 안에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약간 잘못됐죠. 이 겉에 지금 막 흰색이 나와 있잖아요. 그치? 안에가 거룩한 거. 그 다음에 밖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뜻하는, 사랑을 드러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드러내는 푸른색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에봇. 우리가 다음 거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안에 속옷이 흰색이죠. 안에 또 바지도 고이라래 아주 속바지를 입어요. 하체가 절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흰색.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청자홍에다가 금색이 섞여요. 사실 에봇에는. 그래서 막 금색이 여기 들어가 있고 12개의 보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파란 색깔 겉옷과 이제는 모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어요. 패. 그 다음에 에봇도 앞장과 뒷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보석들이 장식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요 아래 보면 뭐가 막 달려 있어요. 이거 뭐예요? 달려 있는 거. 술. 금방울과 석류예요. 금방울과 석류. 파아몬과 림몬이라래요. 파아몬, 림몬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파아몬 하게 되면 망치 소리란 말이에요. 망치 소리. 림몬 하게 되면 이제 석류인데 림몬 하게 되면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석류가 여기 보게 되면 청자홍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청자홍.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뚝뚝뚝 떨어지면 피멍이 든 그 있잖아요. 그 사람 피 색깔이 완전 응어리지면 청색, 자색, 홍색이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맞으시면서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여러분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한번 칠 때마다 거기서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끝에 있는 갈고리 세부치에서 사람 살점이 뜯겨나가요. 그리고 그걸 한 40대 정도 맞으면 거의 내장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한 형벌이거든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뭘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청자홍의 그 피가 떨어진 걸 나타내는데 거기에서 석류 여러분 아시죠? 열매가 팍 하고 터지게 되면 안에 엄청난 열매 하나리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림몬 주님을 높이는 우리 히브리어 다 잊어버려도 기억 안 나죠? 룸 그러면 다 높이다 해보세요. 림 하면 높이다. 림몬 하니까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나타내요. 높이는 찬양. 근데 과일일 때는 석류예요. 석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석류를 갖다 그려놓은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축복, 뭐 다산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세계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축복이나 다산이라면 이사에서 림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그런 찬양을 나타내고 이게 금방울은 뭐냐면 파하모니아 행군 소리예요. 행군.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행군할 때 우리도 따라서 행군하는 그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 금방울과 석류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음 학기 방학 때 다시 한번 자세히 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제사장이 뭐예요? 들어오면 이제 오른편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진설병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고운 가루로 채를 쳐가서 만들어서 놓고 그걸 교체하죠. 그 다음에 이쪽이 등대가 되는 거예요. 등대도 마찬가지로 찌끄러기가 끼지 않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 그냥 주님의 떡을 먹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서서 떡을 먹어요. 더군다나. 왜요? 우리가 먹는 이유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로서 출애굽할 때도 서서 먹잖아요. 말하자면.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떡을 대하고 긴장감을 풀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등대도 마찬가지예요. 등대는 뭐 우리 지혜로운
다섯천이야. 미련한 다섯천이 있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등대가 아무리 있어도 그거를 청소하고 그 안에 기름을 채워놓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거나 빛이 나도 계시 자기만 볼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도의 향단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분향단과 물두멍이 늦게 나온 이유. 네, 아이고. 네, 진주 씨 읽어주세요. 분향단과 물두멍이 늦게 나온 이유. 휘장, 상, 등대, 덮개, 놋단 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것,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메시아 속성 등과 연관된다. 물두멍과 분향단은 성도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과 연관된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휘장, 아까 배웠죠. 잠깐 막 수납들이 있는 휘장,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아까 서 있던 등대, 그 다음에 덮개, 그 덮개가 네 겹으로 덮여요.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덮어요. 그 다음에 아까 놋단, 놋재단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것,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 메시아의 속성 이런 것들과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안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이번 학기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출애굽기 강의에 꼭 한번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우리 필독도서예요. 우리가 다음 학기에 시간 되는 대로 저희랑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과 근데 이게 지금 30장에 나와요. 25, 26, 27, 28에 이런 것들이 먼저 다 나오고 거의 맨 뒤에 성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막을 하나에 말씀하시는데 소페르라 그래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뒷부분에 지금 물두멍과 분향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성도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휘장상, 등대, 덮개, 놋단 등은 뭘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 메시아의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물두멍과 분향단은 성도가 주님 앞에서 씻고 주님께 기도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뒤로 빼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다시 말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께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 예배, 기도,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있은 후에 우리들이 주께 나 회개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신적 수동이라 그래요. 해보세요. 신적 수동. 신적 수동. 능동 순종이 아니에요. 수동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그렇죠?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다 주님의 은혜라. 내가 뭘 잘났거나, 내가 무슨 조건이 좋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진영 씨, 물두멍과 분향단 읽어주세요. 아이고. 물두멍과 분향단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관계된다. 특히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으로 접하는 것이 금단이다. 그렇죠. 바로 이 금단, 놋단, 그러니까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놋단은 뭐예요? 아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주님께서 나 대신 심판을 당하신 것 나타내는데 금단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앞에 이제 지성소 휘장이 놓여있죠? 그 휘장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궤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맨 마지막 해야 되는 거 바로 예배와 기도죠. 그렇죠. 바로 이 금단이 상징하는 예배와 기도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사비나님 읽어주세요. 예배는 이 땅에서 성도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며 다른 모든 일들은 이것을 위한 준비인 것이다. 네, 계속해서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빛과 평화의 하늘로부터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 내려오기까지의 긴 여행을 하신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금단에서 교제할 죄인들, 깨끗함 받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 땅에서 성도가 도달할 수 있는 무슨 경지요? 최고의 경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뭐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다 주님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데이트인데 교제, 코이노니아인데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떡상이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죠. 등대는 뭘 나타내요? 진리의 성령님을 나타내죠. 그다음에 지성소와 법궤는 궁극적으로 뭘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지금 뭐예요? 기도의 향단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지금도 매일같이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 드문드문 만나길 원해요? 어쩌다 만나기 원해요? 아니죠. 네. 매일 만나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잖아요. 주님께서도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매일같이 만나기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 그대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쳐서 양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과 신령과 진리로예요. 이해하시겠죠? 떡상은 진리를 나타내죠. 등대는 성령님을 나타내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막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막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들이 막 너무 이름부터가 관상기도가 뭐예요? 관상기도 무슨 관상 보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도 닦듯이 막 주기도문을 수십 번 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 하루에 몇백 번을 부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해 오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채널이 열려요.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쁜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그래서 진리의 영이.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막 중언 부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는 거기다 내가 원하는 거 잔뜩 집어넣고 이상한 막 접신하는 거 막 다 집어넣고 맨 뒤에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얘가 또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자, 분향단이 늦게 나온 이유. 자, 다른 불, 다른 복음엔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오직 십자가 복음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입각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다른 불과 다른 향단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와 차남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아유, 하나님이 주신 거 뭐 그대로 해. 내가 보기에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간편한데, 아, 이거 좀 섞어볼까? 해가지고 이제는 지네가 나름대로 한 거예요, 나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즉사당했어요, 즉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귀신들 내어 쫓아내는데 주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하니까 주님은 너는 나를 아니 난 너를 모르는데 악한 자요? 나를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마저도 찬양마저도 예배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 다른 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분야하고 쉬지 말고 평생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배에 성공한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에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잡으세요. 이 WCC에서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소복 입고 살풀이 춤을 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안 된다고요. 세계 평화 아니라 뭐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되게 쉬운 책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에 쓰시다가
완성을 못하시고 돌아가신 책이에요. 사도행전 6권까지 강의를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진정한 기독교가 1권이에요. 1권. 1권에 보게 되면 막 사도행전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라? 모든 영을 시험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입각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뭐 한대서 매일같이 모이게 힘쓰는데 모이면 뭘 먼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먼저 나누고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해요. 말씀 없이 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뭐 떡을 떼고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복음, 다른 불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 왜 먼저 말씀 없이는 떡상이 없으면요. 이 금향단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떡상이 있어야 돼. 떡상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우리가 그 떡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나의 몸이다 하고 주셨잖아요. 성만찬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거 없이는 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시대가 안 열려요. 이 등대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막 비나이다 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금향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금향단은 진영 씨 읽어주세요. 금향단은 금양단은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며 그 향연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간구와 찬양을 상징한다. 그 향단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찬양을 할 때 시편 찬양을 그리스도의 찬양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면서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양. 그렇죠? 말씀, 드바림, 기도, 필림, 그다음에 찬양, 힐림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드바림.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드바림. 불과 2달 전에 했던 건데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죠 지금? 드바림. 그다음에 힐림. 여기서 이제 할렐루가 나온 거예요. 찬양. 앞에 태를 붙여서 명사를 말해요. 힐림 하면 찬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림 하면 기도들. 그러니까 기도이면서 말씀의 동시에 찬양이 시편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묻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에 뭐라고 이제 기도합니까? 도경 씨 읽어주세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장 2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게 누구 앞에 하는 것 같다고요? 주님 앞에 분향함 같게 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손드는 그거와 같게 하소서. 내 멋대로 드리는 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자,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7장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황유정 씨 읽어주세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그렇죠. 7장 25절. 네, 너무 중요한 히브리서 7장. 그러니까 레위기는 계속 뭐하고 연결되냐면 히브리서랑 연결돼요. 레위기도 어려운데 히브리서는 더 어려워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의에도 써놓으셨어요.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 죽지 않으니까.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바톤을 받고 또 바톤을 받고 바톤을 받는데 계속 갈리지 않고 계속 계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올람이라 그랬잖아요. 시공으로 초월한 진정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므로 뭐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누구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뭐를 해도 주님 제가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제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했더니 너는 나를 아니? 악하고 더러운 자여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 이거 자기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쓴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가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뭐 샬롬 샬롬 외쳐봤자 소용없다. 우리 지난 학기에 이 쓴뿌리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모 반듯하게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물두멍에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위로 2규빗, 1규빗, 사실 이게 1m 살짝 틀려요. 이거는 규빗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손 올려보세요. 손. 이게 1규빗이에요. 1규빗. 그런데 되게 스페셜한 게 뭐냐면 다른 고대의 신전들은 1규빗을 남자의 손으로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 기독교는요, 1규빗이 여자, 엄마의 손으로 했어요. 암만이라 하죠. 규빗이 아니고 원문에는 암만이라 했어요. 암만은 엄마의 팔 길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 다 남자의 팔 길이, 건장한 남자의 팔 길이를 재요. 그런데 여자의 팔 길이는, 그러니까 남자의 팔 길이를 50cm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여자의 팔 길이는 45cm가 약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1m가 안 돼요, 2규빗이. 그러니까 이거 뭘 나타내냐면요, 경신 A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향한 사랑, 이게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장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m, 1m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들의 사랑을 1규빗, 여기 50cm지만 50cm라고 돼 있죠. 50cm 한 45cm라고 보시면 돼요. 한 43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암만이 43cm 정도인데 보통 그냥 쉽게 50cm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쉽게 해서 어쨌든 요거는 인간들끼리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도할 때 막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식이 내 게 아니에요.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우리가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사회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게 더 고비돼야 되고 그게 먼저라는 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양단에서 이 규빗 이거 되게 자세하게 아더핑크 목사님은 엄청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 금양단뿐만 아니고 떡상, 그 다음에 법계의 사이즈, 번제단, 노제단의 사이즈, 노단의 사이즈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런 걸 설명을 세세히 해놓으셨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 김미정 교수님 읽어주세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해서 우리의 네, 교수님 읽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닮았는가? 찌그러지고 좁고 뒤틀리지 않았는가? 우리의 심령을 반듯하게 넓혀주시기를. 그렇죠. 이게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반듯하게 넓혀주시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요. 우리의 심령이 자꾸 뒤틀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아휴 막 자식 걱정, 집안 걱정, 교회 걱정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탄식하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반듯하게 이렇게 경신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들을 향한 사랑 요게 앞서가지고 요거만 보면 이게 뒤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네. 그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이게 뒤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정 씨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죠. 지금 뭐라고요? 지금 계시록 3장과 출애굽기 30장에 이 금단이 똑같이 나왔다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향로를 가져가서 많은 향을 갖다. 지금 이제 아주 우리 향까지 가지도 않았어. 소합향, 나감향, 그다음에 유향, 이런 향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금 보좌 앞에 이걸 뭐라 해? 드린다. 상달된다. 그러니까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기도들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들이 합하고 그 보좌 앞에 드리는데 향료를 가지고 있어 그 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향을 이제 사실 우리가 배우려고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자, 곱게 찐 거룩한 기도향, 향 제조법 지금 4가지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자, 읽어보세요. 소합향, 나감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풍자향, 소금. 유향, 예. 소금. 출애굽기 30장 34에서 38절에 사비나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 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소금을 갖다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를 다 기도향단에 매일같이 기도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궤 앞에 그리스도의 향이 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조합으로는 뭐 하나씩 소합, 나감, 뭐 풍자, 유향, 소금 뭐 이렇게 따로따로는 향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지만 이거 그대로는 너희들이 사용할 수 없다. 왜? 이거는 함부로 너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누구를 나타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를 나타내는 거룩한 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합향 나무는 뭐 그 수지는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인도에도 나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나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비슷한 게 이제 소합향과로 알려진 게 떼죽나무예요. 떼죽나무. 공동번역에서 그래서 이걸 떼죽나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자 나타프 해보세요. 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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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탑 이렇게 나탑, 나탑, 나탑은 똑똑 떨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뚝 떨어지는 걸 나탑해요. 소합향은 수액이 태양의 여러 발에서 저절로 분비되어오는 고무진액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 고무나무 아시죠? 나무에 상처를 내가지고 또 얻어내기도 해요. 그 진액을 갖다가. 그리고 되게 좋은. 그다음에 나가면 해보세요. 쉐켈렛. 조개 껍질 내지는 가죽을 이제 쉐켈렛이라는데 껍질을 깨트려서 부수는 기도를 나타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막 쪼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껍질을 깨서 부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걸 나타내. 나가면 홍해 내지는 지중해 연어에 쓸 때는 갑각류의 껍질에서 채취한 조개 껍데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향을 채취하여 갑각류를 그 껍데기를 곱게 빻을 때 나는 되게 스페셜한 향기죠. 사실 우리는 너무 생소하죠. 조개 껍데기 향은 우리 대충 아는데 우리 약간 비린내 나는 약간 아니면 내지는 약간 돌가루 같은 냄새가 나요. 사실 근데 그런 향이 아니에요. 자, 풍자향, 헬베는 아주 풍성한 기름을 나타내고 이건 방패기도를 나타내는데 풍자향은 아라비아에서는 관목일전 유향수라 불리는 나무를 자르거나 그냥 사실은 나무라기보다는 약간 좀 큰 종류의 식물 같아요. 약간 나물처럼 약간 미나리인데 좀 큰 미나리처럼 돼요. 진액으로 만들었어요. 이 나무는 고무나무 일종으로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액체는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로도 쓰입니다. 유향, 레보나, 빛나는 인생, 십자가 생명의 기도. 유향은 여러분들 많이 요즘에 알아요. 그 아까 보스웰리아라는 영양제로도 만들고 감람가 나무에 채취한 송진과 같은 것으로 만든 향기로운 향을 내는 나무. 동방박사 예수님께 선물로 가져온 거 너무 잘하시죠? 그 다음에 유향은 관유를 제조할 때도 쓰이고 떡상에 진설때 진설병에도 옆에다 놔두고 시체가 이렇게 썩는 거 그때도 이제 유향을 발라요. 유향을 옆에다 가지고 그런 잡냄새를 잡을 때 이제 쓰는 게 유향이에요. 한번 볼게요. 4가지의 향료기도, 향단기도, 향료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 연기 나는 향료, 이 향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도 향을 피우면서 들어가요. 왜요? 향을 피우면 연기가 쫙 퍼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막 이런 냄새, 죄악의 냄새, 이 더러운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를 덮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큰형, 맏형의 옷을 입고 누가 들어갔듯이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맏형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의 향기로 들어간다. 다른 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를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죽여버리셨잖아요. 아까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향기로운 향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해보세요. 니와 이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화제를 드리며 하나님 향기롭다 하세요. 이 속죄제 속건제 말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 죄하고 관계되지 않은 세 가지를 떼어낼게 니와 원문이 뭐냐면 니와의 어근이 뭐냐면 노아예요. 자 노아 할아버지 알죠?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안식. 진정이 되고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몹쓸 짓을 하면 그 사람을 보면 막 향기가 나요? 진정이 되면 화가 나고 막 폭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보며 폭발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보면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람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고 그 향기가 없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코람 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소멸돼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그냥 절대로 간과하실 수가 없긴 절대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걸 보시고 니와 진정이 되고 화해가 되고 안식이 되고 너랑 나랑 다시 화목하게 안식할 수 있어. 이런 향기로운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향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루아흐 해보세요. 루아흐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아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의 인격 카도시 거룩을 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은혜 루아와도 나의 우리 막 찬양했었잖아요.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이 연기, 이 향 안에서도 우리는 아로마 이렇게 퍼퓸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루아흐. 주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체의 루아흐는 뭐예요? 냄새가 지독한 이건 냄새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 여러분 가끔씩 지하철 이런 거 타면 노숙자분들 만나면 어때요? 막 아우 향기롭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운동하다 아들이 들어와. 그러면 냄새가 엄청 막 땀 냄새 진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막 이런 거에 냄새 우리가 냄새나 막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는 그 냄새가 그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죄악의 냄새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으로 덮어버리면은 그 냄새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자, 소합향 볼게요. 이게 이제 소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떼죽나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떼죽나무가 제주도는 아래 쪽에서만 자랐는데 요즘에는 국립공원이라든지 평택에도 보니까 떼죽나무를 되게 많이 심어놓고 사람들이 떼죽나무 밑에 가면 모기도 안 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떼죽나무가 약간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떼죽나무를 꺾어가지고 이 떼죽나무 꽃을 갖다가 물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낚시를 하면 애들이 이렇게 비몽사몽 해가지고 낚시가 잘 되고 낚시하기 좋다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좋다 이러거든요. 자 레퓨인 아타프 진영 씨 읽어주세요. 레푸인 아타프 아래로 떨어지는 치료액 성육신 하신 여호와 라파 그 이름대로 꽃들도 아래를 향해 있다. 자연적으로 또는 나무에 난 상처들로 인해서 치료 진액을 수확함. 상처를 내면 더욱 상품으로 많은 향료를 얻게 됨. 예수님은 공생의 평시에도 영혼의 라파시며 대속의 고난으로 영원한 라파. 가 되셨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라파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이름 비슷해요. 나탑 떨어진다라는 거야. 방울방울 떨어진다. 근데 이제 비슷한 게 네피림이 되면 안 돼. 네피림은 뭔지 알죠? 가짜잖아요. 반인적인 기간테스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치료가 되지 않아요. 가짜는. 근데 나타프 우리를 향해서 방울방울 떨어져서 진액이 쏟아지신 주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나타프가 되신다. 그래서 레피유 나타프예요. 레피유 나타프가 바로 소합향의 이름이에요. 사실 히브리어로 레피유 나타프 방울방울 떨어진 치료 진액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떼죽나무 이 소합향을 가지고 뭐 우리나라뿐은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고대로부터 약으로 쓰이던 거를
요즘에는 막 껌으로도 만들고 약으로도 만들고 신약을 계속 이거를 가지고 소화향을 가지고 신약을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한국어로 되고 영어로 되고 그런데 제가 한국어로 된 영상 보내드릴게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메시아, 레퓨인 아타팜 이제 여호와 라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꽃도 쓰고 나무 껍질도 쓰고 이파리도 쓰고 나무 전체가 다 향이 나요. 뭐 떼죽나무는 소화향과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하거나 막 진액이 떨어지거나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약간씩은 떨어져서 뭐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진액이 막 떨어지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뭐 떼죽나무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의 기도를 상징하고 주님께서 죽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진액이 떨어져서 주님의 몸에서 어떻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은지 교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향이 좋아서. 향이 좋아 5월이 되면 온 천지 벌들이 모여드는 떼죽나무 소합향은 성경에도 나오며 꽃 중에 가장 흰색이어서 깨끗함을 상징한다. 헤르몬산 밑자락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지중해가 가까운 곳에 많이 분포한다. 옛날 시집갈 때 열매를 짜서 화장품으로도 사용한 떼죽나무는 보리타작할 때 도리깨로도 사용했다. 네, 여러 가지로 사용 용도가 많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넘어갈게요. 다 읽을 수 없어서 여러분 한번 보내드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소합향의 기도라. 왜요? 이게 몸 전체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더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기도다. 이제 이런 거죠. 소합향, 서양의 떼죽나무 것이고 우리나라의 떼죽나무도 상당히 비슷해서 우리나라도 곳곳에 사실은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진액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막 수지라 그래요. 막 이렇게 덩어리로 막 하얗게 막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되게 그 정도는까지는 보지 못한 거죠. 회막의 중심 우리 김미정 교수님 읽어주세요. 여기는 뭐 방울과 떨어 나타프의 기도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 넘겨서 여기 읽어주세요 교수님. 우리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생애는 말로 할 수 없이 향기로운 냄새였지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내 생명과 기도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고 발산되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착한 성품으로 주님 앞에서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인가요? 땅으로 고개 숙인 꽃송이들처럼 그런 낮춤과 겸손과 고요가 있는가요? 내 기도에서는 방울방울 끈끈한 목숨, 생명 진액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소합향 아까 진액 나무에서 떨어진 진액을 갖다가 굳으면 요걸 갖다가 놔뒀다가 이거를 으깨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향기가 오래 가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눈물과 통곡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눈물과 통곡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눈물과 우리 대신에 통곡하고 우리 대신 회개하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겸손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우리가 소합향의 기도를 드리는 거는 너무나도 사실 당연하다는 거죠. 나타프 소합향의 기도의 능력. 그대로부터 소합향은 치료제를 쓰고 오늘 성도들의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기도와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소합향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주님의 뜻대로.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있는 그 뭐죠 이렇게 부조예요. 근데 그 어떤 화려한 부조보다도 이 겟세마네라는 뜻도 뭐예요? 쉐멘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눌러서 쥐어 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돌을 하나 놓고 짜면 엑스트라 멀진. 그 다음에 또 두 개 놓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멀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 5단계까지 하고 찌꺼기, 남은 찌꺼기, 올리브 찌꺼기까지도 다 땔감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사람이 진짜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에서 이렇게 뭐가 나온다 그래요. 땀을 흘리며 핏방울이 떨어져 나오고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이 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나타프 소화향의 기도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이게 뭐 조개 껍데기, 껍질이에요. 조개 껍데기. 홍해와 지중해에서는 조개를 껍질을 갈아 만든 향품으로서 거룩한 증거기 앞에 태우는 거룩한 향의 재료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나감향이에요. 오니차라 나감향입니다. 자, 나감향은 히브리어로 쉐켈레트 껍질이란 뜻이다. 자, 해보세요. 쉐헬렛 좀 강하게 하면 쉐켈렛이에요. 자, 쉐켈렛. 네, 쉐켈렛. 조개 껍질을 잘게 빻으면 빻을수록 태울 때 향이 진하다는 거예요. 소화향이 몸 자체라면 나감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뼈가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아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지고 빠지고 부서지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도 십자가상에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향이 그거거든요. 탈골이 돼가지고 결국 뼈 마디마디가 이렇게 다 탈골이 되면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폐에 물이 차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쉐켈레트 껍질이 다 부셔지는, 뼈가 다 부셔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껍질을 부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가면 쉐켈레트 여기는 칼라. 여러분 칼라 해보세요. 칼라. 칼라는 뜻이 뭐냐면 완성, 회복, 신부예요. 신부. 뭐라고요? 쉐켈레트의 여기는 완성, 회복, 신부. 그러니까 우리 신부된 우리가 회복되고 완성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셔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쉐켈레트와 비슷한 테켈레트와 어근이 같아요. 자, 보세요. 쉐켈렛, 테켈렛 둘 다 어근이 뭐야? 칼라라는 거야. 칼라. 아까 왜 신랑의 옷이 테켈레트라 그랬잖아요. 신랑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랑의 사랑을 나타내고 대제사장의 겉옷, 신랑의 옷이거든요. 그게 그 테켈레트가 바로 뭐예요? 이 쉐켈레트하고 우리 때문에 부셔지는 그 조개 껍질처럼 부서져서 향을 내는. 근데 그 어근은 뭐다? 신부를 회복하고 완성한다라는 칼라예요. 칼라.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그쵸?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이 뼈 중에 뼈는 바로 이 쉐켈레트를 나타내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는 바로 아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소화향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나가명의 기도는 자신이 죽어서 고운 가루로 자기를 부인하는 완전히 소재가 뭐예요? 그 아까 진설병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가루를 갖다가 곱게 치고 또 빻고 또 빻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한 끼 식사를 준비하려면 그 곡식을 껍질을 까가지고 빻는 데만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데 거의 6시간씩 막 기본 2시간에서 6시간씩 걸렸대. 그러면 하루에 3끼 하려면 최소한 6시간을 걸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실 뭐가 돼야 돼? 내 옛사람, 내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세속적인 게 어떻게 잘게 부시고 갈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게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포도주를 대할 때 포도주가 완전히 진리겨지고 바로가 돼야지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도 마찬가지죠. 아까 마초트, 레끼끼 마초트, 할로트 마초트, 주님의 그 무교병, 무교전병이 뭐예요? 맞아서 구멍이 나고 진액이 다 빠져서 죽으신 주님을 상징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감향이 바로 나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진겨지고 완전히 부셔진 주님을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풍자향, 헬베나, 광야에서 기름진 방부제예요. 병충해 퇴치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진주 씨 읽어주세요. 코를 찌르며 발삼향을 내는 송진, 온갖 해충들이 싫어하는 냄새, 미나리과로 키는 1에서 3m 정도의 식물이며 페르시아 및 지중해 연안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강한 향이 나며 고무처럼 흘러내리는 진액에서 풍자향을 채취합니다. 네, 이 풀장이 히브리어로 헬베나라 그러는데 이 헬베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로 헬베나는 기름진, 아주 기름지다, 젖을 낸다 이런 의미예요. 뭐 이란에서도 나오고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사막, 고원, 산비탈 이런 데서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데 냄새가 어떻다고요?
지독해요. 4년 정도 크면은 뿌리에서 아주 가까운 줄기 부분에 이렇게 막 엄청난 이렇게 자르면 진짜 헬베나 풍성하고 기름지 막 젖처럼 이렇게 막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냄새가 어떻다고요? 엄청 말하자면 강하고 약간 지독해요. 풍자향 그 자체로는 사양 냄새에 역겹고 얼떨한 이제 쓴맛을 가지고 있다. 풍자의 다른 향료와 섞이면 탈 때 향을 더 강하게 지속시켜요. 자기 향 자체로는 되게 지독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왜 방부제 소독제냐면은 요거를 갖다 놓으면은 이 성막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성막이 사막 한가운데 있잖아요. 막 전갈도 있죠, 도마뱀도 있죠, 독사도 있죠, 그다음에 온갖 두더지, 온갖 짐승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요 헬베나를 갖다 놓으면 파충류 뭐 이런 뱀 이런 해충들, 짐승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향 때문에. 근데 이 향 자체로만 놓으면 사람이 되게 막 너무 독하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뭐하고 같이 나요? 소합향, 나감향, 유향이랑 같이 놓게 되면 그 향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해주면서 그 향이 더 지속되게 해주는 효과를 내니까 사람 코에는 이 향이 잘 맡아지지가 않는 거죠. 중화가 돼가지고. 근데 해충들은 이 향을 너무나도 잘 맡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해충들이 싫어하는, 다시 말하면 풍자향은 말씀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그걸 인내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고 중금속 같은 걸 해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유정 씨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 가난하고 간절한 심령의 제자들. 2.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려는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여러 종류의 세속적 누룩에 물든 사람.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금 헬벤의 향이 되게 지독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속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님 말씀 여기 계시니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막 이러잖아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막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든단 말이에요. 이 헬베나와 같은 속성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들은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돼요. 그 다음에 생명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이 헬베나가 무슨 향기가 돼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광야 같은 데서 진동하는 헬베나, 풍자향의 향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사비나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멸망에 이르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곡하거나 변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헬베나의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 그대로. 아까 그죠? 반듯하게 위로 2, 아래로 1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사랑에만 맞춰줘. 요즘 사랑의 기준이 얼마나 진짜 낮은지 어떻게 보면 천박한지 아시잖아요. 그거에만 맞춰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히려 1이 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는 그게 생명의 향기가 돼요. 그래서 복음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 그죠? 기도도 그대로 해야 되지. 우리가 순서가 뒤집어지거나 그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수 없다라는 게 이 헬베나 풍자향의 향기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유향 히브리어로 레보나.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거는 보스웰리아. 자, 레보나 하게 되면은 아주 밝게 빛나는 흰색이에요. 레보나 해보세요. 레보나. 해독작용이 매우 탁월해가지고 이건 뭐 이미 약으로 너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레보나 김미정 교수님 읽어주세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과 함께 유향과 섞을 때는 네, 김미정 교수님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섞어서 거룩한 향을 제조하였습니다.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의 수액을 건조시켜 만든 약재입니다. 주로
남아라비아와 소말리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채취됩니다. 액체나 가루 유향은 희생 제사의 특별한 요소이고 전설병 위에도 두었습니다. 진설병, 이제 땅을, 진설병. 그죠. 떡을 이렇게 진설해 넣어서 진설병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요것도 보더래. 5개, 요게 5개 이파리도 아까 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향을 히브리에서 레보나, 순수한 힘 빛나는. 유향은 죽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뭐를 의미한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합향, 나감향, 그죠? 거기 풍자향에다 뭐를 섞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나는 부활, 향기로운 부활. 죄가 하나도 없이 그 순결하고 무음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있을 수만 없고 결국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나타낸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왜 레보나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이 아주 순수한 흰색 모양으로다가 진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유향은 나무에서 첫 상처를 내놓고 상처 아물고 낫기를 반복해서 2, 3주씩 기다리는 동안에 전문가의 손으로 반드시 채취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순수한 레보나를 얻을 수가 없대요. 다른 향료들은 쉽게 얻었다면 이 레보나의 부활의 향기는 정확하게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많이 얻어진다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천천히 이 스며나는 수지가 이 최고의 상품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허리, 옆구리의 상처에서 그렇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상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깨끗한 레보나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굳는데요. 그러면 이걸 아주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 나왔을 때 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또한 무엇까지요? 빛나는 부활까지도 또한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레보나, 하얀 유향이 나타낸다는 거죠. 레보나는 마치 약방의 감초와 같이 모든 곳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몸 안에 독이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할 때 되게 중요한데 아까 뭐 두더지, 뱀 이런 거 겉으로 나타난 거는 뭐예요? 헬베나 향으로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겉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내 안에 있는 독이 문제잖아요. 겉에서 오는 미혹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가라지, 불신한 독초,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향, 레보나, 그 빛나는 유향의 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레보나가 들어간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 동시에 뭘 놓치면 안 된다? 부활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레보나의 유향의 향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금을 칠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영원히. 그렇죠. 꼭 넣어가지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언약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소화평의 기도는 바로 그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뚝뚝 떨어지는 성육신학교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나타낸다. 나감향의 기도, 아까 그 조개 껍데기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죠? 나의 그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회개와 순종의 기도. 풍자향은 뭐예요? 방어 기도죠. 그죠? 뱀, 독사, 정갈들이 들어오지 나의 성전 대신 내가 그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죠? 바로 이 세상이 하지만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방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향, 레보나의 기도는 부활과 승천의 기도고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히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내 고집, 내 뜻, 내 목적, 내 유익, 내 소망을 따라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유향을 소금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기도. 그다음에 아까 이 위치도 뭐야?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편에는 말씀, 왼편에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죠? 뭐 안에서요? 에메트와 루아. 잘 보세요. 에메트. 오른쪽에는 진리의 떡, 에메트. 생명의 떡. 그다음 왼편에는 뭐예요? 루아우, 주님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뭐가 돼요? 진정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가깝다는 거를 각성시키죠. 성령께서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사랑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이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죽음의 향기와 생명 향기가
똑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에도 지금 나오고 고린도후서 아까 5장에 나오는 말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엄청 빨리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도 지금 뭐가 없어 잘못돼서 요거 기둥머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자, 아까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요. 바깥에는 기둥이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안에는 사복음서를 나타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둥 4개는 기둥머리가 없어요. 근데 화가들은 기둥머리를 습관적으로 그려요. 왜? 다른 신전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없습니다. 기둥머리 절대로 여기서 이제 그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잘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생애가 그렇기 때문에 기둥머리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빨리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녹음 파일 꼭 보면서 이거 성막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다음 학기 우리가 이 다음 학기에는 예언서를 할 거고 그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 가지고 레위기하고 출애굽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했던 거 잊어버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요거 오늘 했던 거는 좀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학기엔 또 다시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까 과제 언제까지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연장해 달라 그래가지고 9월 3일 다른 교수님들은 9월 4일까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9월 3일 날 과제 마감할 거니까 9월 3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히브리어 찬양, 시편 찬양 오늘 것도 또 보내드릴게요. 시편 찬양 많이 해서 보내주시면 가산점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못 들어오신 거 온라인 강의 실시간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면 창을 닫고 계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과제를 조금 더 하나씩 더 해내세요. 더 해내시면은 제가 그거를 갖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감점을 하는데 좀 이렇게 감산을 좀 덜 해가지고 해드릴 거고 제가 오늘 2가지를 보내드렸어요. 하나는 PPT 보내드렸고 하나는 이제 설교문 같은 거 보내드렸어요. 이제 학생이 제 거 이거 듣고 자기가 이제 설교문을 작성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거 제가 이제 아까 좀 수업 전에 좀 교정하고 좀 보충했거든요. 그거 다시 교정본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요약 내지는 그런 식으로 설교문까지 작성해가지고 보내면 훨씬 더 이제는 프리미엄 점수가 가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만 하지 마시고 약간 설교문 이렇게 그런 걸 좀 묵상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다른